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영적인 안식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그 어떤 욕망도 느낄 수 없는 무감동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생각했고요. 쾌락주의자들은 마음과 몸이 모두 평안과 행복에 도달한 상태가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제안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양한 철학과 윤리학과 종교를 통해서 지상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 유토피아를 추구해 왔습니다.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원하는 천국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온전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쓴다는 것은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지혜롭고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신실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넉넉한 신앙의 세 가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랜 후에라는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오랜 후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시편 95편 8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무리바 사건과 광야 마사의 날을 상기시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보다 수백 년 이후에 살았던 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시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확증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음과 삶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오실 것의 그림자요 온전한 것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모세가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하셔도 성령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우상 숭배와 같은 배교로 구체화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문자적으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은 아니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은 완벽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확증과 성령의 인치심, 보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 10절이 강조하십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따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 라오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라오스는 어떤 도시 국가의 시민이나 주민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포함시킨 것이지요. 신약 성경의 백성 라오스를 구약 성경의 백성으로 바꾸면 아임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복수형으로 바꾸면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열방 아미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열방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모든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열방에 뿌려놓으신 모래처럼 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그 옛날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받은 그 기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소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안식의 보증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유혹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신실하게 전진하는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노미널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교인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교할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이름만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전체가 교회다. 국가 교회의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 두드러지지요. 지난주에 제가 노르웨이 얘기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교회 출석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아예 믿음이 없이 몸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셋째는 자신은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교회 안 나가 운동,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제도권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어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장기간 일부러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그만큼 부족하거나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믿는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완벽하시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시는 것이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개개인이 따로 있으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닥불을 생각해 보세요. 장작은 모닥불로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있게 타오릅니다. 아무리 힘차게 타오르는 장작도 모닥불에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활력이 사라지고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으면 동일하게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소원함을 주십니다.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형제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말 자체가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도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실천신학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사라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본질적인 열심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 지역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지역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올바르게 통찰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기독교의 시대가 아니라 탈기독교의 시대이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현상보다 오히려 기존의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탈기독교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성도의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도리이고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하신 것은 그에 따른 목적과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사장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야 은혜가 되지요.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됩니다. 청교도 신앙들이
신앙인들이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입성을 허락하고 영광의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생활을 허락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이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어려워도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이제 곧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장대한 체격의 강한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땠어요?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이 땅의 것을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카세이드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말했지요. 인간의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을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영성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분들을 향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약사가 광야 이스라엘의 배교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의식과 신앙은 광야와 바벨론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와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역사적인 상처입니다. 그 아픈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신약적인 배교를 행하지 말라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와 현대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강조하시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배교에 빠지지 말라. 2000년 전에 히브리서 말씀이 간곡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강조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믿음과 비전을 선포했던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시대의 선생이었습니다. 경건한 목회자였고 헌신된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복종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 기록한 마지막 성경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신실하게 전진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실한 믿음의 길은 시작도 말씀이고 과정도 말씀이고 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사람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을 붙들고 그 명령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은 운동력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네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고스라는 말,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재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받은 축복을 오늘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누리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날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동물들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면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날카로운 창이 사람의 몸을 꿰뚫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그것이 영육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리던 명설교자 존 크리소스톰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날마다 마음과 삶을 세우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진정으로 신실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인생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더욱 쉽게 죄를 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감찰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그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합시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선하고 더욱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가 늘 깨어서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인 피터 레이사트 목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이 되라는 것이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지만 그 의미가 있지요. 바다가 없으면 사실 배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 바닷물이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오염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소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고 지배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등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속화된 세상을 바로잡는 영적인 각성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갖추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신다.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라.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신실하게 전진하는 충성된 믿음이 필요하다. 시작도 말씀이고 과정도 말씀이고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실 때까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